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슴 떨리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권태기에 빠진 부부처럼 그저 봐도 대면하고 스쳐도 짜릿짜릿함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 그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그 기도의 자리가 또 그립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너무 사모하고 또 좋아서 예배당을 나서면서 다시 돌아올 그 시간을 기대했던 그 순간들, 그 첫사랑의 감격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한번 있었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그 감격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그래서 그 떨림이 유지되어지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만끽하시면서 누리시는 성도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 날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결혼식 날이 기억나시는 분들이고, 이제 싱글도 계시겠지만 결혼식 날이 또 싱글들은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이미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을 한 관계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서로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하에 동의하에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엄숙하게 결혼 예식을 진행을 하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사귀었지만, 그 전부터 관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결혼식이라는 그 공적이고 엄숙한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가 오피셜해지는 거죠.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없어도 사실은 그 관계는 유지가 되어지고 있지요.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가 뭐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식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다음 달이면 25주년인데 이 교회 본당을 이렇게 걸어 들어왔던 25년 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은 너무너무나 가슴 뛰는, 또 행복했던, 그리고 감사했던 시간이죠. 그 전에 데이트도 했고 그 전에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이 여인이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하고 서로 부부가 되는 귀한 예식에 함께 섰다는 것,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이 언약의 사건,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오피셜한 공적인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엄숙한 시간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 그들이 있는 곳, 그것이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살폈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여러 인생의 겹겹이 쌓여가는 주름살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지내는 약속,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약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자, 오피셜한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이라면, 이제 우리가 쌍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처럼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보의 사역을 하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성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쓰시겠다, 이렇게 부르셨다, 이런 사명이 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인간과 언약의 상대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 놀랍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불평투성입니다. 정말 늘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쉽게 말하면 투덜이에요. 투덜이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들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삶은 착취당하는 삶에 적응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구우라 그러면 굽고요,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 구우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또 줍고요, 그리고 주워서 벽돌을 굽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체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관계 속으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언약의 관계 속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언젠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강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식용을 위해서 길러지던 강아지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강아지 마스터 이야기 한 적 있죠. 강아지들, 철없는 강아지들, 생각 없는 강아지들은 자기들이 그러다가 죽을 것을 알면서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오면 꼬리 흔들고 막 짖고 이런 강아지들도 있지만, 그 강아지들 속에는 상당히 경계심이 많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면 짖고 으르렁거리고 코를 찡긋 세우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출하러 갔는데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케이지 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앞발을 쫙 버티면서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으르렁거리는 그런 무서운 표정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강아지 마스터가 케이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짖고 있는 그 강아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면서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케이지에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받지 못했던,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는 그 강아지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한 강아지, 그렇게 잘 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아지, 그렇게 식용으로 도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강아지를 찾아 들어가는 그 강아지 마스터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리고 언약의 관계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의미가 뭐냐? 그 단어의 의미는 쪼갠다예요. 쪼갠다. 둘로 쪼갠다.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제물을 갖다 놓고 언약의 제물을 둘로 잘라서 벌려놓는다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의 모습을 보면 제물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서 각을 떠서 반으로 벌려놓고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의미.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 쪼갠다, 나눈다는 뜻은 뭐죠?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죽는다. 재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각을 뜨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쌍방으로 언약을 맺으니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엄중한 그런 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낮추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은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지시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시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포기하심, 그 사랑의 절정의 모습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이 시점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맺어 가시는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먼저 시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 마시고 있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요구를 할 수 있죠. 그게 상식적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상식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왜요? 임금 삼으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게 정상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랑 언약 맺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우리 인간은 에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되어진 철저히 타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뭔가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생겼지.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지. 내가 그래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있지. 아니에요. 전혀 자격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제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직분으로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내가 섬기는, 나는 그래도 저분들하고는 달라,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해. 그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는 거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다 데리고 가셔서 안전한 땅,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가셔서 자 봤지, 이게 나야, 이제 언약 맺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지금 어디로 데리고 오셨어요? 좋은 길, 해변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한 열흘이면 약속의 땅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길 막 돌아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곳저곳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 가시고 아말렉이 쫓아와 가지고 전쟁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데리고 온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시내반도 아래쪽에 있는 정말 광야예요. 그냥 허허 벌판에 삐쭉 올라와 있는 산이에요. 끝. 그런데 왜 그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그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좋은 데로 데리고 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데로 데리고 가셔서 자 봤지, 이게 나야, 나랑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하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사람들이 풍요를 보고 부유함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시내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관계로 부르세요. 그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율법,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따라오면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보시고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거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신명기 32장에 가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설교를 다시 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노래가 드려집니다.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그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것이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그 그림에 조금 추가되어진 보충 설명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이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막 풀이 무성한 그런, 혹은 가지가 이렇게 무성한 가지들을 잘라 가지고 와서 꺾어 가지고 와서 둥지를 만들지 않는데요. 독수리 둥지가 사실 되게 무겁고 크대요. 엄청 독수리가 크니까. 그런데 그 둥지를 나뭇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들, 뾰족한 나뭇가지들,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보금자리를 만든대요. 삐죽삐죽하고 말라있고 되게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 보금자리에다가
바로 알을 낳으면 새끼들이 태어나서 막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금자리 위에다가 다시 그 짐승들의 가죽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덮는 일들을 한대요. 카페처럼. 그러면 따뜻하고 보금자리가 이렇게 포근하겠죠? 그렇게 이제 독수리 알이 낳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알이 부화되어지고 해치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새끼들이 어미가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곳의 둥지에서 그냥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자라게 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새끼들이 이제 자라서 독수리가 돼야 되니까,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가서 사냥할 수 있는 독수리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독수리가 그 둥지 안에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분들을 다 걷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를 다 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 위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새끼들이 그곳에 편안하게 있지 않게끔 새끼들을 괴롭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이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둥지를 떠날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몸짓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나르는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둥지에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하도 퍼덕거리니까, 아니면 막 날개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독수리만 이렇게 한 독수리만 이렇게 둥지를 들고 살거든요. 주변에 없이.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새끼지만 날개는 있으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으니까 날갯짓을 하면서 그대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천천히 떨어지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걸 독수리 엄마가 쭉 보다가 그 독수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다시 날아올아서 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떨어지게.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날개 끝으로 더 힘이 들어가게 되고 피가 돌게 되고 근육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날갯짓을 제대로 하게 되고, 그리고 창공에 떠올라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 기류를 타잖아요. 독수리는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떠 있으면서 사냥감을 보면 쭉 내려가서 낚아채 오르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가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신의 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체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 이게 체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봐, 부자가 됐잖아. 너 봐, 건강하잖아. 너 봐, 자식이 잘 되잖아. 하나님은 그걸 체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체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레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불이,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그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부차적인 것들, 물질의 풍요, 평안함, 안락함, 승진, 뭐 좋은 성적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체험은요,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체험은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광야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나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내산에서 만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를 퍼덕거리셔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갯짓으로 우리를 이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제대로 된 독수리 만들려고요.
제대로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퍼득거리셔서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의 둥지를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으로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시면 되는데요. 더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나면 안 되겠니예요. 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예요. 시내산에 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면 안 되겠니? 내가 너 한번 보여줄게. 내가 너한테 말할게. 내가 자 지금 나팔 소리 크게 들리지? 그 가운데 내 음성 들리지? 이걸로 좀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안 되겠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그러고 표징을 삼으려고 그러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막 날개짓하고 떨어지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시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날개가 떨어지기 직전에, 추락하기 직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또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주름살이 막 쌓여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하나님 스스로 펴가실 것을,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장관 아닙니까? 장관? 시내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산 기슭까지, 이렇게 입구까지 사람들이 와서 쫙 둘러섭니다. 100명, 200명이 아니고요. 1000명, 2000명이 아니고요. 몇 명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산을 쫙 둘러서, 와,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쫙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우레가, 천둥이, 그리고 번개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꽉 차 있어요. 산 꼭대가 안 보일 정도로. 거기 하나님 나팔 소리가 막 쫙쫙 울려옵니다. 그리고 땅이 막 진동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셨던 게 뭐냐면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너희들을 성결하고 또 그리고 옷을 빨고 오라는 거예요. 이틀 준비하고 3일째 내가 만날 건데 준비하고 만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지금 그들이 뭐 좋은 타이드 디터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목욕 열심히 하고 옷 빨아가지고, 물도 없는데 먹을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 물로 여러분 옷 빨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옷 빨았다는 건 대단한 노력이고 대단한 결단이에요. 사실 그 물은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물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서. 그런데 그 물로, 먹을 물 그거 갖다가 막 옷 빨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빨아가지고 집집마다 텐트 옆에다가 막 다 옷을 막 널어놨어요. 이틀 동안. 야, 정말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고 얼마나 멋진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빨고 그렇게 목욕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준비해서, 모세는 거기다 또 더 붙이죠. 그렇게 성적 관계를 갖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산 근처에까지밖에는 못해요. 그것이 지금 이 신의 언약이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한계예요. 태생적인 한계. 그들이 그렇게 성결케 위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더 가까이 못하도록 경계 표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넘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넘어서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오면 죽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전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언약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 과정에 한 8번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중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옛 언약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위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옷을 빨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결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옷 잘 입고 주일날 예배할 때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목욕하고 그리고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외형적인 성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너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너머 우리의 본질적인 성결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외형적인 성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귀한 물로 빨래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어요. 그 부족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써 성육신 하심으로써 직접 이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성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속은, 우리의 성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언약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신들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금주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들어가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덜덜덜 떨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담대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막,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성막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구조로 치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여기 이제 휘장이 드려져 있고 이 안쪽이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이 사이에 휘장이 쫙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금으로 이렇게 쳐서 만든 건데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같이 생긴 그룹,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있는 그룹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바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뚜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양쪽에 그룹이 있고 그 날개가 쫙 펴져 있고 그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뚜껑 중앙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은소,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시은소예요. 시은소 혹은 속죄소 혹은 은혜의 보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하는 곳. 옛날에는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혹시 죽을까 봐 방울을 차고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걷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면 끌어서 낼 수밖에 없는 그곳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전에는 감히 범접하지 못했는데, 신의 산 기슭까지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때문에,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이미 은혜의 힘을 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온전한 길, 담대하게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은혜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은혜의 빚진 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세상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되겠니? 야, 나면 안 되겠니? 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실 때, 물론이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보배된 모습, 제사장 나라의 모습, 거룩한 백성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른 세상의 것들 추구하지 않도록, 다른 체험들 추구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